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거룩하신 하나님 은총과 은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영광과 역사 저희들의 삶 가운데 있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주의 온전하심을 드러내게 하옵소서. 오늘도 거룩한 하나님의 영광과 역사 있게 하여 주시고 승리하는 심령과 백성으로 주께 나아가게 하옵소서. 도우시기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찬송가 325장 2절 찬송 드리시겠습니다. 이 세상 사는 동안에 주 이름 전파하면서 무한한 복락 주시듯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아멘. 시편 110편 4절부터 7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여호와는 맹세하고 변하지 아니하시리라. 이르시기를 너는 멜기세덱의 서열을 따라 영원한 제사장이라 하셨도다. 주의 오른쪽에 계신 주께서 그의 노하시는 날에 왕들을 쳐서 깨뜨리실 것이라. 문 나라를 심판하여 시체로 가득하게 하시고 여러 나라의 머리를 쳐서 깨뜨리시며 길가의 시냇물을 마심으로 그의 머리를 드시리로다. 아멘. 예, 시편 110편 오늘 세 번째 말씀입니다. 죄를 해결하시는 메시아에 대해서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다윗이 여호와 하나님, 그 하나님의 다른 하나님이 계심을, 다른 주님이 계심을 시편 110편 말하고 있습니다. 메시아 시라고 시편 110편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과 삶 가운데 함께 하시는데 특별히 죄를 해결하시는 메시아를 오늘 시편은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약속하신 것을 절대 바꾸시지 않는 분이십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을 믿고 그 말씀대로 살기만 하고 살기로 결심하고 갑니다. 그런데 결심해도 자꾸만 넘어지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죠. 연약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완벽히 그 죄의 문제, 우리의 연약의 문제를 해결할 능력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큰 희생을 준비하십니다.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의 피를 통하여 우리의 죄를 대신하시는 것입니다. 4절에 여호와는 맹세하고 변하지 아니하시리라. 이르시기를 너는 멜기세덱의 서열을 따라 영원한 제사장이라 하셨도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죄를 씻는 제사와 제사장이 있죠. 백성은 용서받은 후에 또 죄를 짓기 때문에 계속해서 제사를 드립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한번 용서해 주신다고 약속하시면 그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를 버리시지 않습니다. 반면에 정상적인 레위 족속의 제사장은 우리를 영원히 용서할 수가 없죠. 인간의 연약함과 부족함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또 다른 제사장을 준비하십니다. 레위 자손, 레위 족속도 아니고 아론 자손도 아닌 아브라함보다 더 높은 아브라함이 이분에게 11조를 드립니다. 바로 인간 대신 하나님이라고 할 수 있고요. 이분은 우리의 죄를 위해서 영원한 제사를 드리고 하늘에 올라가셨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멜기세덱의 반차는 하나님께서 그 모형적으로 그리스도를 보여주시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를 그렇게 사람들에게 밝혀주시는 것이죠. 계속해서 5절에 보면 주의 오른쪽에 계신 주께서 그의 노하시는 날의 왕들을 쳐서 깨뜨리실 것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에 보면 두 명의 주가 계시죠. 주의 주가 계시고요. 주의 오른편에 또 주가 계신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두 번째 주께서 노하시는 날이 계시다고 합니다. 인간의 악한 왕들을 내려치시는 것이죠. 철장으로 세상의 왕들을 질그릇같이 부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악한 자들을 통해서 우리를 연단하십니다. 풀물을 통해 연단하시듯이 우리가 연단되죠. 그러나 그 악한 자들이 하나님의 완전한 그 하나님의 편으로 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그들은 잠시 사용될 뿐입니다. 그 악한 죄에 대하여 그들은 심판받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악한 자들 혹은 병, 물질적인 어려움들을 통해서 우리를 연단하시는데 100% 우리를 믿음의 사람들로 만드십니다. 교만하지 않고 겸손하게 그렇게 세워지는 삶. 그 삶 가운데 우리는 하나님께서 결국 그 악한 자들을 심판하시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이 어려움 가운데 있어도 그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6절에 보면요. 문나라를 심판하여 시체로 가득하게 하시고 여러 나라의 머리를 쳐서 깨뜨리시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심판하신다. 그때 그 심판받는 자들이 죽음 가운데 시체로 널리게 되겠죠. 인간의 오만함과 교만함, 그러한 것들이 다 무너지는, 자만심이 무너지는 것입니다. 겉으로 보기에 믿는 자가 많은 것 같지만 실제로 순결한 신앙을 가진 백성들은 많지 않은 것이 세상입니다. 그리고 메시아는 그 사람들을 구별해내죠. 그리고 나라들의 머리를 치고 왕으로부터 권력자에 이르기까지 깨뜨리시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세우십니다. 이것이 메시아를 통해서 우리가 발견하는 그 메시아의 능력인데 그런데 여기에 한 단계 또 걸쳐가는 것이 있어요. 7절에 보니까 길가의 시냇물을 마심으로 그의 머리를 드시리로다. 고통의 시간, 목마름의 시간이 있습니다. 메시아에게 목마름의 시간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 목말라 하실 때가 있습니다. 무한한 능력을 가졌지만 인간의 죄를 위해서 그 고통을 풀어주시기 위해서 목말라 하시죠. 실제로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 목마르다 하십니다. 요한복음 19장 28에서 30절에 보니까 그의 예수께서 모든 일이 이미 이루어진 줄 아시고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하사 내가 목마르다 하시니 거기 신포도주 가득한 그릇이 담겼는지라. 예수께서 입에 대신 후에 받지 않으시고 다 이루었다 하고 머리를 숙이고 영원히 떠나가시다. 요한복음에는 예수님께서 목마르다 하시고요. 그리고 다 이루시고 하나님께 불려가심을 말하고 있습니다. 메시아의 왕권을 이루시는데 왜 목마른 시간이 필요할까? 그 고통과 고난의 시간은 우리를 살리는 시간이고요. 우리의 부족을 세우는 시간이고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시간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모든 것을 다 이루면서 살지 못하는데 부족한 가운데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며 살게 됩니다. 왜? 우리는 이루지 못했지만 주님께서 이루셔서 우리는 믿고 나아가면 그 삶의 역사와 영광의 능력과 은혜가 하나님의 권세가 믿음의 삶 가운데 임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도 메시아이신 능력이신 죄의 문제를 해결하신 주님을 바라보고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는 우리를 도우십니다. 주님께서는 우리를 붙드십니다. 주님께서는 우리를 세우십니다. 오늘도 주의 은혜 가운데 이렇게 세워지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거룩하신 하나님, 주의 은총과 은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들의 삶을 통해서 주님의 능력과 은혜를 이루시며 또 그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저희 삶 가운데 적용되게 하시고 오늘도 승리하는 삶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 앞에 겸손하여 말씀 붙잡게 하시기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님께 오늘 하루를 맡기면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